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실 이 새 성전에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천사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동문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동문으로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동문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에스겔이 경험한 바로 의하면 바로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읍을 멸하러 오실 때에 본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보던 그 환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땅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문을 통해서 이 성전으로 들어옵니까? 동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동쪽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는 그 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동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복이고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떠한 은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을 받은 상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되면 모든 은총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늘 함께 하시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킨다.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한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였던 그 모든 것을 제거하여 버려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진실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얻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여러분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정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젖된 나이가 어미 품에 안겨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어리석은 게 뭡니까? 정말 이 인간의 어떤 섭성을 보면 돈을 많이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 힘을 가지게 되면 인간의 섭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면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점점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너무 잘 돼. 이 벼를 심으니까 너무 소출이 많아요.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게 돼요. 그래서 어디 땅을 심을 데가 어디 없나 싶으니까 이 저수지에 물을 빼가지고 이 모를 심으면 엄청나게 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에 물을 다 빼가지고 거기에 모를 심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저수지에 물을 빼면 무엇으로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면 이 저수지 물을 상징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농사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가 너무 잘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고 그렇게 하니까 이 저수지의 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저수지의 물을 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더 풍성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 전제가 이게 왜 복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바로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결되는 그러한 비결이 뭔가?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와야만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온전한 다윗의 그러한 성전이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 뭡니까? 메시아가 이제 올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온갖 외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가장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가 회복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기대와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대림절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소망의 빛이 우리를 비춰야만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핵심,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비추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비추어지고 우리의 삶에 비추어져야만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은총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은총의 빛을 비추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이 번제단에 관한 말씀이에요. 번제단을 이제 이렇게 봉헌할 때의 의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번제단을 만들고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번제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봉헌할 때에 정결케 하는 예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과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 이 제단을 정결케 하라. 죄를 씻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번제단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 예식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7일 동안 이렇게 번제단을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마지막
보시면 22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 날에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 계속 이렇게 정결하게 제물을 바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번제물과 함께 뭘 그 위에 뿌립니까?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그죠? 이 소금을 뿌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번제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것인데, 이 소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번제단의 원래 사용대로 정결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고, 이 번제단이 정말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되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소금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약 가운데서 소금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 언약도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물 가운데 여러분 소금을 치는 것도, 번제단에 이처럼 여러분 소금을 치는 것도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번제단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되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소금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제단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속죄 예식을 치르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봉헌한 이후에 이제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번제단이 쓰임을 받기 전에 이처럼 속죄 예식을 치르고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이 봉헌이 그렇게 봉헌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즐겁게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바로 번제단을 봉헌하는 규례입니다. 번제단을 이렇게 봉헌하라. 깨끗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속죄 예식을 치르고 봉헌하라. 소금을 쳐서 봉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성물도 변함없이 정말 한결같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